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마땅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도 알고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당혹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실 주저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32장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32장 1절을 보시면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은 예레미야 32장의 이제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는 사실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 왕만 사실 언급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기록해도 되는데 굳이 어떻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방식으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명확한데 유다를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유다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걸 이제는 좀 깨달으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 몇 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몇 년, 이것을 섞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제 계속 보면서 핵심적인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중심이 되는 주제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는 정도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요구를 하시냐면 바벨론에 가서 살고 자녀도 낳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일이 풀려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단정 짓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이해와 계산을 훨씬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늘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좁은 생각과 이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늘 말씀드리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은 사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사실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 없이 말씀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기대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합당하게 여기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식으로 모두가 혀를 차고 그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도 나무에 매달린다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식으로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 32장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그러니 이제는 유다가 바벨론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이제는 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와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 결과 바벨론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끝까지 전한 그 예레미야를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는 정도가 아니라 듣고 싶지가 않으니까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2절도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되게 흥미로운 대조가 나옵니다. 외부적으로는 지금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애워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 바깥을 바벨론 군대가 다 애워싸고 있는 상황. 외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 결과 지금 당장 유다는 눈앞에 바벨론이 자신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쳐들어온 상태에서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선지자를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유다는 지금 완전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드러내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때에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자신들의 눈과 귀에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버린 나머지 어떠한 것도 분별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란한 시대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당한 그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6절 7절인데 6절 7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의 사촌 하나멜이 이제 너를 찾아올 것인데 아나돗, 이제 예레미야 고향이거든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거야. 그러면 너는 그 땅을 사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유다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땅을 사는 분위기가 땅을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가 되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면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의 모든 땅은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소유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 눈앞에 지금 뻔하게 있는데 내가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다 한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 땅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기게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자녀도 없고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땅을 상속해 줄 사람도 없고, 앞으로 예레미야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이 살아서 이 땅을 다시 밟거나 얻게 될지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지금 땅을 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땅을 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하신다면, 그리고 이 땅을 사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땅을 사시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나누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다 압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는 수준의 말씀을 하나님, 그러한 또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땅을 삽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밭을 삽니다. 은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부동산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성경을 대표하는 정말 손에 꼽히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고 순종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가 지불한 이 은 17세겔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의 그 시대 배경으로 봤을 때 이 은 17세겔은 약 17개월치 17달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의 임금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연봉되는 금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 거죠. 게다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나라가 멸망 직전에 놓인 상황, 이러한 때에 땅을 산다? 이건 아무리 봐도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는 이 땅을 자기가 사서 물려줄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상식적이라는 말보다는 합리적이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모든 것이 이해되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면 예레미야는 도대체 왜 그 밭을 샀을까요? 8절을 보시면 그 순종의 계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나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앞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사촌이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방금 읽은 8절 마지막 부분의 표현처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게 되었다. 이 알게 되었다가 원문에서는 내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사람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순종을 일으키는 능력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고 넘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비록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손해로 여겨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순종할 힘을 일으키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게 어디서 본 건지 아시는 분은 다 성장반을 했을 텐데, 성장반 두 번째 그 황토색 교재,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제2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립니다. 그럼 그게 그냥 헛되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비와 눈이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떨어지면,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냥 돌아가고 헛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하고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55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한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걸로 인해 변화나 순종이나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일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 내 계획과 계산과 내가 짜놓은 그림대로만 일이 흘러가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자기중심적인 태도. 여러분,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무슨 문제겠습니까? 믿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떠한 시기 때문에 지금 너무 바빠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서라고 다 말하고, 심지어는 어떠한 종교적인 것들을 내세우며 핑계를 대지만 결국엔 그 중심의 시면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용납이 됐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이치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이해와 경험에 맞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십자가에서도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다 이해된 후에, 용납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셔서 그냥 무조건 다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군대식 용어로 바꿔서 그냥 까라면 까라는 대로. 군대 갔을 때 제가 제일 화났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냥 하래요. 그냥 땅을 파래요.
왜요? 그럼 그냥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맹목적 순종을 하라는 게 절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되심을 멈춘 적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꽃을 피우시고 죽음조차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창조의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 나열하면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방주를 짓던 노아,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예레미야까지, 여러분,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모두 다 자신의 이해와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선 믿음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순종의 절정을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러한 모든 순종은 비로소 완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길, 모욕과 고난과 저주와 그리고 죽음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순종으로 걸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이해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히 어떤 좋은 모범과 그 사례를, 그냥 샘플 그 정도를 보이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순종이 곧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결심, 우리의 어떠한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99번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계산했던 대로 일이 흘러갔을지라도 1000번째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너무 갑갑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숨막히는 상황이 계속돼서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그냥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상황 좀, 이 인간 좀 바꿔주세요라는 그 상황과 환경,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컨텍스트를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순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과 환경이 내가 맞는 방식과 형식으로 다 갖춰져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이제는 그 그릇된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는 기도는 멈추고 그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하실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계속 상황과 환경만을 바꿔달라는 방식으로만 우리가 기도하고 일을 한다면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자신들의 입맛대로만 맞추려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순종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틈만 나면 상황과 환경 탓을 하면 말씀에 문제가 있다, 내가 원하는 때가 되면 나중에 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자기 부인의 신앙, 즉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지금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주신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사촌 하나멜의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그 멸망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 회복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복이 된 후에 그 땅이 다시 내 소유, 예레미야의 소유가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본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맹목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담보로 한 순종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의 순종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는, 순종하는 믿음을 붙잡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멸망의 한 가운데에서도 귀환과 회복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